어,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예레미야 11장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1장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끌어오시면서 이 백성들을 질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의 골자는요, 유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봐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봐라. 나는 약속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10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깨어졌다, have broken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언약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이 깨졌다, 언약이 깨졌다. 도대체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의 출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간간히 그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었지만, 또 느낄 수 있었지만, 이 언약의 실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지는 이 레위기 26장의 이 약속, 그 언약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레위기 26장 말씀을 잠깐 보면 너희가 내 규례를 계명을 준행하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주하리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5명이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0명이 10,000명과도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순종한다면.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 언약은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26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 땅을 삼킬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깨졌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키지 않으므로 이 저주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2세대를 다 불러놓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혹시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봐, 잊어버릴까봐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지파로 세워서 다시금 이 언약을 낭독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한 번 더 이 메시지가 또 언급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실패를 하였지만 결국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언약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어졌다. 이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 지금 유다가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나라의 위기와 이 백성의 모든 고통들은 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린 것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오늘 그렇게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언약의 소중함, 그 언약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 지켜야 함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요, 이 예레미야 전에 있었던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닉네임이요,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호세아입니다. 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호세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것, 지키지 아니한 것, 그들의 그 모든 죄악,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그 언약, 반복되어진 그 신명기,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에 있었던 그 세 번이나 기록되어진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언약을 몰랐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버젓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쓱 가서 뒤로 묻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뒤로 쑥 감춰서 하나님 앞에 마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 시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주님 말고 혹시 품은 다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녀와 같다라고 질타하셨던 그 말씀처럼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신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 하였지만 실제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눈에 보이는, 그러나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우상에게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입술만 있었지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외식은요 뭐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그 외식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마치 안 지은 척 하는 겁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기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에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외식적인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외식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 파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라. 너의 기도조차도 나는 듣기 싫다. 그리고 이 백성의 기도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의 여러분 그 채널이 닫혔다라는 것, 소통이 닫혔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이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고 막히면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찬가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계약이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내가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나는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이렇게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할 부분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피, 우리 손에 있는 죄악, 우리 입술에 있는 거짓, 우리 혀에 있는 이 악독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희 기도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언약 파기를 통하여서 드러난 1차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내가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심지어는요,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하는 기도, 그 소리, 심지어는 나의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소리까지도 나는 이제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를 포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막혀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 못하고 있습니까? 때가 차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혹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지 아니하시다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손에 피가, 나의 손가락에 죄악이, 나의 입에 거짓이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 손에 죄악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당신 앞에 꼬박꼬박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기도죠.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여러분 받으셨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였지만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사뭇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주어는 계속해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였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였고요. 세리의 기도는 반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수평적인 기도였습니다.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이런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고 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정의 죄악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절히 바라면서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볼 때 별반 나을 것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거절하시고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는 그 제사의 제물까지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악한 음모를 꾸민다, 죄를 짓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나의 집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나의 집에서 희생 제물을 너희가 드리면서 이 죄가 사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그냥 형식에 푹 빠져 있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중요한 구절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딱 동일합니다. 진실된 제사 제물이 아닐 때, 그 손에 죄악이 있을 때, 그 손에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어쨌든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어졌고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질타하시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의 그 제사에 대해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거짓으로 드리는 이 제사 더 이상 나는 힘들다. 내가 받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나 대신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저 문 좀 막아달라. 말라기 2장에 보면요 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걸러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단 밖으로 다 버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그냥 버리고 싶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그 백성들의 죄악이 그 손에 있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나는 더 이상 받지 아니하겠노라. 유다를 향하여서 1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죠. 그 이사야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자기 멋대로 죄 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여러분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사람을 죽였어.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도다.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생명을 죽이는 그 일 말고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고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돼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죄가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 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공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함께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유다는 바로 이 제사를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지지 않는 제사. 이 정도면 일단 제사는 드렸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리 잊어도 돼.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치유하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을 위한 제사, 자신들 스스로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리해버리는 제사.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저에게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슨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제사 드렸으니까 없으시죠? 상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 맞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죄책감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만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향한 우선순위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예배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질타하였습니다. 그 질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51편 16, 1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거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보다도 그 마음을 찢고 토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진정성이 있는 이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진정성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제물 제사도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 시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성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아까 말씀드렸던 축복과 저주했을 때 그 그리심산 정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포로 돌아온 이후에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워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가짜야. 그거 아니야. 진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야.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요, 당신들 말,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김재국 목사님 통화에서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당에 몸이 왔다고 예배 드린 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드린 자의 예배를 다 받으셨다, 여러분 감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울부짖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여러분의 셀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위선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이제 그만해라.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그렇게 하는 기도와 그렇게 하는 예배, 척하는 기도와 척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도 힘들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목사만큼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건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만의 예배로 이 예배가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예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비전과 계획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